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블레싱 기도회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부활의 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오늘 부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함께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 가장 믿음 안에서의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기독교는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간다고들 이야기하죠.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이라는 두 개의 핵심 기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또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가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또 우리는 십자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날이 다가왔어요? 부활절, 부활의 날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분위기도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절망과 슬픔과 낙심 속에 있었던 그 여인들과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 또 140여 년 전에 1885년 가난하고 저주와 질병으로 그렇게 못 사는 소망 없었던 조선 땅에 성사님들이 부활의 날에 찾아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씨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놀라운 부강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나요? 염려나 근심, 걱정이나 불안, 어떤 마음에 또 낙심되어지는 것, 그것 혹시 있을지라도 오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다시 이 예배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죠? 내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뜨겁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가 은혜가 있는 거고, 이 예배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 부활은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죽음이 전제되어져야만 합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어야만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움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부활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우리가 겪었고 또 묵상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함께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부활의 영광만을 우리는 원합니다.
아유, 죽음은, 고난은, 십자가는 부담돼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 부활의 영광을,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스럽고 소망된 이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난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죽었을 때, 그때 오늘 이 예배가 부활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한 주간이었으면 오늘 예배도 일상의 평범한 한 주가 주일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던 자신이 주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삽니다. 또 은혜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 하는 것 있다면, 바울은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 주님 만난 것이 은혜고, 나는 무익한 존재이고 그 은혜를 내가 전하며 증거하며 삽니다 라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자신의 죽음으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던 그 십자가에 자신의 아집과 고집, 과거의 어떤 모든 옛사람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선언이 오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 그 다음 무엇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부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라 또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방금 읽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을 읽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영광과 그 소망에 대한 것을 바울이 쭉 기록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다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상충되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날마다 죽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져야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그 삶이 능력이 있고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또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죽는 훈련이 있어야만 부활의 능력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조금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이 좀 연약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죽어질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신앙 속에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정과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야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능력으로 기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져야 되고 살아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군림해야만 그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복음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죽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죽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한 알의 열매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그 삶의 자리에 죽어질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되어지고, 그것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 죽는 공동체 안에, 죽는 모임 교회 안에서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책 이름 제목이 목사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까지 나올 정도로 상징적으로 목사가 죽어야 교회에서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직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삶의 현장 공동체 안에서 죽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 누가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는 곳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죽음이 내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논문을 쓰고 지금도 그 연구하면서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다, 또 제자들이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요, 살아나셨느니라를 힘차게 한번 고백해 봐 주세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오늘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인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주님은 오늘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가난과 사망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황윤성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부활하셨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맛보아야만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래, 그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 주님이 이기심이 나의 이기심이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에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 무덤에 찾아갈 때 그 여인들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고 그 무덤에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고민하면서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슬픔과 절망과 눈물이 가득했던 여인들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큰 기쁨으로 돌아가더라. 여기 한국 성경에는 큰 기쁨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 이외에는 다른 감정, 다른 느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소유해야 할, 변화되어져야 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해도 그 어두움과 문제와 절망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과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내려가고, 할렐루야, 그 안에 뭐가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가장 나타나고 있는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길 원할까요? 뻔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길 원할까요? 기쁨의 모습을 보길 원하지 않을까요? 관심도 없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 기쁨이 얼굴의 표정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님과 권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가하호호 웃으면서 걸어가면서 함께 나눌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 알고 봤더니 여의도 순복음수원께서 주일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교회 좀 갔으면, 나도 부활하신 주님 좀 만났으면, 저분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모습,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스마일 좀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좀 웃어주세요. 온갖 인상은 다 쓰시고 다니시면서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이런 표정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야 주변에 있는 모습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요, 현재적인 기쁨만이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절망과 어려움과 문제와 절망이 다가와도 주님 부활하셨네? 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그 사망은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어려움, 절망의 것들을 뛰어넘는 그 주님이 부활하셨네. 이 고백이 현재적 기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적 기쁨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가와봐,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문제에 이길 수 있어. 어떤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다가와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 그곳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그 예수님은요,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그 삶의 자리, 그곳에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얘들아, 아니, 내가 이 땅에 온 건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성육신했고 공생애에서 하나님 나라 전했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도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함인 거고, 내가 오늘 부활한 것도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일을 이루기 위함이야. 그리고 내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다 성취했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활하셨어요. 이제 기쁨과 평강으로 자녀들, 제자들에게 함께하면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소망의 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로마의 박해 때문에, 너의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절망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움츠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도 너희를 보내는,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를 향하여서, 아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너의 삶의 현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소망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직장과 학업과 삶의 자리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 그 십자가가, 때로는 부활이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영혼 구원의 그 일을 위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보냄을 받은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그 보냄을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성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불어다 줬고요. 그 복음을 받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한 말씀 듣고 스데반은요 돌로 쳐 죽음을 향하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했고, 폭행자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성령의 능력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늘 기억했을 겁니다. 주님의 소망,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이 부활의 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 말씀의 음성이 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안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복음의 능력에 권능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보면요, 전도지 3장하고 이렇게 달걀과 함께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권사님들이 도네이션 하셔서 달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각 구역별로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멋지고 예쁘게 만든 달걀도 있지만 전도지와 함께 3장이에요. 많이도 안 드립니다. 3장입니다. 그리고 달걀과 함께 드립니다. 왜 드릴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파트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보냄에 대하여 우리가 메시지 한번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대신 웃으면서 전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부활의 역사의 소망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다음 주일날 우리 블레싱데이,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달걀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주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이고, 그것이 이루어졌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것을 오늘도 이루시려 하시는 소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11시 예배 끝나면 키즈파워 초등학생들이 메탄공원으로 달걀 만든 거 가지고 전도하러 갑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늘도 이거 가지고 또 나가기도 하고, 각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마음껏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소망, 구원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그 능력의 주인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요, 예수의 죽음 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 부활은 야 주님 부활하셨대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며 삽시다. 함께 고백합니다.